오늘은 벌써 제가 지난달에 6월 첫째 주에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반 해를 바라보면서 이 6월 달, 또 이미 또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첫 주에 다시 시작하자 했던 그런 벌써의 상황이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진짜 이제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너무너무 빠릅니다. 매주 이렇게 앉아서 오늘은 어떤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했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의 시간들을 빠른 세월들을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보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별빛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세 번째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온 지는 이제 2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오기 전부터 시작했던 것을 포함하면은 벌써 맥주 감사주일이 세 번이 됩니다. 사실 그때마다 잊혀져가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것들을 한 해 한 해 설명하고 또 함께 의미를 새기면서 하는데 오늘도 역시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 의미를 함께 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때 왜 이 예배를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 구약의 맥주절 그리고 또 49일을 의미하는 77절에서 유래가 된 그런 정신을 감사 정신을 이어받은 절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냐면 오순절이라는 또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이름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들어간 후에 6월절을 지난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첫 수확을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맥주절과의 날짜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 해에 2번 농사를 짓는 이모작의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수확을 했고 하반기에는 벼를 이제 5월달, 4월달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였고 하반기에는 벼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던 이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한국교회는 초기 한국교회는 이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도 이 보리 추수를 마친 후에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고유한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 먹을 양식이 부족한 이 겨울 그리고 봄, 뭐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보릿고개, 젊은 친구들은 저를 비롯해서 보릿고개 시절을 잘 몰라요.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냈던 그 봄, 그렇게 봄을 지나서 마침내 이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그런 농부가 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 굶고 있기 때문에. 빈 창고를 보고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게 얼마나
수확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가뭄이 들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또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다 곡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첫 수확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이 모든 첫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이후의 모든 앞으로의 수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뭐 농사의 문제, 또 헌금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막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드려야 되나, 적게 드려야 되나, 이만큼 드려야 되나, 저만큼 드려야 되나. 맥주 감사절은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꼭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본인을 추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겠다.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다음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 가운데 바라보고 있고, 또 순간순간 주시는 용돈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 것으로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맥주 감사절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이냐? 너에게 또는 우리에게 가장 처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 거죠. 너에게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살아가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이 맥주 감사절에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시간이 남아야 기도하고, 또 여유가 생겨야, 아니 좀 뭐 여유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형편이 좋아야 내가 좀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미루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것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곡식보다는 믿음이고, 우리의 예물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명기 2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참된 열매, 첫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첫 열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이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자신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뭘까요?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 5절 이후의 말씀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한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쌓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나오는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처음부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 에서에게 쫓겨 그렇게 도망자로서 삶을 살았고, 또 외삼촌 나반에서 이 밧단 아람, 그래서 아람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인데, 밧단 아람 지역에서 20년간 종으로서 살았고요. 또 세일 지방, 베델 지방, 브엘세바, 이 지방들을 거쳐서 마침내 애굽에까지,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안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안하고 또 그런 험난한 나그네와 같은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우리 야곱을 보면서는 참 많은 것들을 보겠지만 그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힘들었던, 그래서 자기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첫 수확의 기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왜 자기들의 조상 야곱의 그런 험난하고 초라했던 과거를 얘기를 해줄까? 왜 이런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쉽게 잃어버린 것이 바로 풍성함을 가질 때인 거예요. 풍성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 풍성함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없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또는 나의 처음의 시작이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때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원래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열정, 그런 수고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이 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마치 내가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너의 시작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도 오늘의 너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그 은혜에 내가 그 손과 발을 얹고 그 발을 걸어갔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도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 또 그 후에 그 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건강도, 가정도,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 마치 내가 정말 건강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어떤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발견되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그 물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는 뉴스에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잘 살고 있다가 허리케인, 태풍, 지진, 그 한순간으로 불과 3초, 10초, 30초,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뉴스로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만의 이야기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그래서 뉴스도 뭐라고요? 조심하라고, 잘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지금 살아온 인생 자체가 네가 해서, 우리가 잘 견디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그것을 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이 솔직히 아니고, 그렇게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함께 읽는 그 시간이고요. 진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믿고 인정하는 것, 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감사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그런 은혜의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인데,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이 혹시나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져 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려져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상반기를 지나 보내고 또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구나 라는 것으로만 멈춰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첫 수확의 기쁨에서도만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의 날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나가고, 새롭게 신앙 고백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옛날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게 내고 계시는구나, 어렵지만 이 일을 내가 해내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제 마음속에서도 불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런 신앙 고백을 저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 날의 시작이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첫 열매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가지시려고 했을까? 아니, 온 세계를 가지시고 모든 것이 다 본인의 것인데 굳이 나에게 있는 그런 첫 열매를 받고자 원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첫 열매를 달라고 했을까라는, 어쩌면 좀 얇은 신앙이지만 일반적인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필요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런 곡식보다는 그것을 주는 사람, 예물보다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어떤 수단 것이지, 그런 것을 표현하는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보면 누구 나오냐면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그냥 쉽게 아벨의 제물 또는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드리는 그 한 명의 예배자를 때문에 지금 함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그 한 명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한 명의 예배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 그렇게 아벨과 같이 아벨과 그의 제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벨과 같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해보니까 담임 목사로 또는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가지고 헌금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참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너무너무 강조 안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 헌금에 대한 생활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엄마가 대신 내주고 또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또 그냥 오늘 안 냈으면 뭐 헌금을 내고 안 내고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의 속에 담겨진 이 마음.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전할 때는 어떤 물질의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과부의 이 두렛돈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작지만 내 마음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헌금이 아니고 또 누가 대신 해주는 헌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헌금을 내면서, 제가 언젠가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었어요. 페루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 페루의 온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헌금을, 우리 남영철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헌금을 들고 나오시는 그것을 다시 어게인 해가면서 다시 가져와라, 다시 가져와라, 아니 다시 한번 다시 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서 왜 저러신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다 표현은 안 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이 사람들을 신앙을 가리킬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런 자세, 마음 한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신앙의 모습이 쌓이고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달으시고, 그분들이 무슨 헌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원주민들이 뭔 물건을 얼마나 자기들도 쓰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찌됐든 가져왔던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자세, 이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거를 다시 해가면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별빛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도 어쩌면 다시, 집사님 다시, 권사님 다시, 우리 성도님 다시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울려져야 돼요. 아, 내가 예배 나올 때, 이 교회 신앙생활할 때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를 어떤 기초가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곡식이 첫 열매였다라면은 신약에서는 그 첫 열매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바로 우리다라고 바뀝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첫 열매의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물질, 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의 삶, 이것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그림자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것인 거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된 것은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본단 말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다음의 수확이 어떻게 될지 보게 되는 것이죠. 쭉정이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병충해가 먹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를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첫 열매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먼 곳에, 내가 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사십니까? 집사님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로, 권사님으로, 막 뭐든지 막 먹어라 하면서 권하는 권사님으로, 목사로, 목을 내놓고 사는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가정에서는 어떠냐 말이에요. 가정에서 쉽게 화를 내고 또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첫 열매이면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이겠습니까? 제가 이곳을 쓰면서도 너무너무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가정에 화를 너무너무 쉽게 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반성이 됩니다. 반성이 돼야지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우렁찬 아멘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반성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집사로, 군사로 또는 목회자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그런 삶 속에서 가정에서 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어떤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뿐만이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우애해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의 삶인 거죠. 이런 삶이 평범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어느 하루만 이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어질 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떤 것든 용서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것이 일상이 되는 삶, 첫 열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생계를 위한 곳이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또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직장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형제와 친척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열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열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즐거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한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린 후에 혼자 감사해라, 또 혼자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덧붙이셨냐면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 또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진 것, 또 내 기도가 응답된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귀한 응답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된다. 함께 즐거워야 된다. 함께 감사해야 된다. 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 또 거류하는 객, 이 보면은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11지파는 자기의 땅들을 분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주는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객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 말 그대로 나그네와 같은 삶들을 살고 이방 민족의 또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땅도 없었고 안정된 기반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의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기뻐야 될 사람, 바로 레위인과 거류민, 더 나아가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때 네가 하는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들을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원. 제가 백두산의 천지의 근원의 물을 곳을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원의 물은 되게 작아요. 샘 솟는 것이 적습니다. 조그만해요. 그런데 그 물이 모여서 엄청난 천지의 물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었는데, 바로 근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부족하고 적지만 나는 왜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거 나눠서 되겠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인데 이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작은 것이 큰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샘솟는 근원의 모습은 적었지만 그것이 흘러서 모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이루어요? 큰 호수를 이루고 모두가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지는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은 그런 것입니다.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작을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이 흘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롭게 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고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랬다면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섬김, 위로, 기쁨, 그런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나도 저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 다음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기적.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의 흐름 속에 함께 되고 하나가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별빛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행복하고 좋고 맨날 맛있는 음식만 먹고 뭐 짜장면 우리가 저번에도 먹었지만 그런 음식만 먹고 돌아다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흐르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흐름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 저 가정에서 이 가정, 서로 사랑의 흐름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분들이 다소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만 감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감사를 흘려보내는 교회, 또 내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만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신 복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열매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것을 보면 더 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함께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정말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고, 정말 거기 가서 하나님 찬양 부를 수 있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별빛교회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원하는 거냐? 바로 그것을, 나에게 있는 것, 우리가 연습되어져 있는 것,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제도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서 모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저 미소와 같은 것으로 평안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십자가를,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이 저렇게 웃을 수가 있지?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미소는 왠지 평안해지는 것 같아. 또 이 그림들을 보고 이 공간에 주는 따뜻함을 보면서, 또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이런 이 강단의 모습들을, 작지만 작은 강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인가 봐. 나도 옛날에 예배를 드렸었지, 교회를 다녔었지.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 아, 어쩌면은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은 말이에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3, 4, 5 앉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목사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별빛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곳, 그런 흘려보내는데 앞장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라는 것에 1편, 2편, 3편, 4편, 지금 벌써 9편, 저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계속 용기가 필요해요. 제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많고,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제가 왜 어쩌려고 제가 이곳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용기를 가져라. 그럼 용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마음이 너무 급할 때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먼저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가정들이 변화돼서 함께 모였을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